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목숨을 잃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셨던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생각보다 너무나도 허무하게 허망하게 운명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로 헤롯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롯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생일이 아니라 왕의 생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 왔었겠습니까? 수많은 음악가들과 공연팀들이 흥을 돋구었을 것이고요. 아마 귀하디 귀하다고 하는 귀족들 그리고 외국인들 아마 그 생일 잔치에 많이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예상치 못했던 한 가지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일 잔치를 휘어잡는 아주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헤롯 왕의 부인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의 부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헤롯의 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복잡한 좀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헤롯의 딸이라고 하지 않고 헤롯의 부인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한 이유는 사실 헤로디아는 헤롯 왕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빌립의 아내였어요. 동생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살로메는 누구냐면 헤로디아가 헤롯과 사이에 낳은 딸이 아니라 누구하고 낳은 딸이라고요? 그 전 남편인 빌립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 살로메가 아주 음란하고 관능적인 춤을 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휘어잡은 거죠. 접수한 거죠. 헤롯이 살로메의 춤을 아주 좋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줄게. 그러자 이 살로메가 그 말을 듣고 그의 엄마인 헤로디아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엄마, 헤롯 왕이 구하는 거 다 들어준다고 해서 뭘 구할까? 그러자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에게 아주 끔찍한 행동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 아마도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생일잔치가 벌어졌던 곳에 세례 요한이 구금되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합니다. 도대체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기에 이 세례 요한의 머리, 그러니까 생명이죠, 목숨을 구했을까? 아마도 세례 요한이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결혼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형제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가문, 그 대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화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그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서 형제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경우에는 전 남편이었던 빌립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결혼을 비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헤롯 왕이며 또 왕하고 결혼하게 된 헤로디아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감히 내가 하는 일에 태클을 걸어 나를 비판해? 왕들이 그런 거잖아요. 왕들은 내가 곧 국가다 이러면서요. 내 말이 곧 법이다 이러면서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거 용납 못하는 게 그게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구금해 놓았던 모양입니다. 체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체포는 해놨는데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이 아주 당시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그 왕궁에다가 가둬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헤롯은 이런 정치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죽이지 못하고 있는데 왜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순교자를 만들지 않죠. 독재자들은.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는데 못하는데 이런 정치적인 이런 감각이며 이런 거 뭐 없는 생각도 관여도 하지 않는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아주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살로메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해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헤롯이 많은 귀족들 앞에서 또 외국인 그 뭐 대사들이겠지요. 그럼 외국인 대사들 앞에서 자기가 내뱉어 놓은 말이 있잖아요.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줄게. 그런데 그 말을 또 번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헤롯이 마침내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의 머리를 살로메에게 주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여러분 이렇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곳 여기가 어디라고요? 왕궁이라고요. 왕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잔치, 왕의 생일 잔치에서 바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 왕의 잔치는 아주 화려했습니다. 온갖 맛있는 음식이 있었을 것이고요. 진귀한 것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헤롯은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니야 하는 원치 않는 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을 명령할 수밖에 없었고요. 살로메는요. 아직도 어린 나이였을 거예요. 아마 10대쯤 됐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살로메는 그 어린 나이에 아주 음란한 춤을 추고 그리고 어머니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사람의 목숨을 달라고 하는 끔찍한 일에 동원이 되고요. 헤로디아는요. 복수심에 타올라서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이용해서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왕의 생일잔치는 화려하고 그리고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많고 그랬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알고 보면 모두가 불행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세상 왕의 통치, 세상 왕의 잔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세상 왕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잔치,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마침 밥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굶주려 있었는데 먹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광야에서 말이죠.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아주 재빠르게 계산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1데나리온 그러면은 10만 원으로 계산했어요. 이 노동자의 하루치 일당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편안하게 1데나리온 그러면 10만 원,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쉬웠는데 요즘에는 이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20만 원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 4천만 원이에요.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3천만 원, 4천만 원 필요합니다. 아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산이 빨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천만 원, 4천만 원이 누구 껌값입니까? 그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설령 3, 4천만 원이나 하는 돈이 있다 한들 광야에서 이 돈 주고 어디 가서 그 엄청난 음식을 사올 수 있겠어요? 물류가 발달한 오늘날에도요 3,000명, 5,000명 정도 되는 사람 먹이려면 하루 이틀 준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다 미리 주문하고 준비하게끔 해가지고 이거 제공해야지 가능한 일이지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이건 그 당시로서는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당황스러워요. 아니 예수님, 돈이 없다니까요. 3, 4천만 원이 우리가 없어요 지금. 아니 예수님, 설령 있다 할지라도 5천 명이 먹을 음식 어디 가서 구합니까? 여긴 광야예요. 무슨 슈퍼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곳에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를 자기 도시락으로 싸왔었던 한 어린 소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게 있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 같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야, 이걸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걸 갖고 와! 화내지 않았을까요? 오병이어 이거 한 사람 도시락이잖아. 5,000명이라고 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소년이 자기 도시락으로 가져온 걸 예수님의 손에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시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도 12바구니에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떤 곳에서 일어난다고요? 천국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이 기적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줄이신 사람들 먹이신 사건이 아니고요 천국 잔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아니? 이런 곳이야.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지만 이게 자라면 있잖아, 새들이 와서 머물 만큼 커지는 곳, 그곳이 천국이야.
얘들아,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알아?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처럼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 것, 그곳이 바로 천국이야. 내가 전에 말했었잖아. 그런데 그게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오병이요, 겨자씨 하늘만큼 작은 것이지만 봐봐, 5천 명을 다 먹이잖아. 여기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곳, 이 곳을 누구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잔치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행복해졌습니다. 자기 오병이어, 자기 도시락으로 준비했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그 소년도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드린 오병이어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니. 예수님에게 예수님 3, 4천만 원 필요합니다. 아주 계산이 빨랐던 빌립도요.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뻤겠어요. 아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앞으로 말 조심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걸 깜빡하고 있었네. 너무 계산이 빨랐네. 그러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은요, 그 자리에 속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그런 곳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스리는 곳이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왕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였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세상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 다스리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화려하면 뭐래요? 그렇죠? 아무리 맛있으면 뭐해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피가 튀고 사람이 죽어가는 곳인데요. 거기에 무슨 정말 깊은 기쁨이 있겠습니까?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 말씀이 있고 그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천국 잔치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 우리가 나아가 이루어야 할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세다 광야에서의 천국 잔치를 오늘 경험하고 또 오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